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스토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구하라. 섬기는 리더 되기를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리더를 바라보게 되지요. 대통령을 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를 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리더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세계적인 리더십 권위자로 불리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십이 인플루언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명언이 되어서 리더십 학계에서도, 일반 교계와 또 기업 사회에서도 리더십이 영향력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설명들을 하고 있지요. 그분의 책이 1300만 부 이상 이렇게 팔린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권이 360도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리더십의 5가지 원리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탑 리더라는 것은 최종 책임을 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최종 결정권자의 리더십을 말하고, 두 번째 상향 리더십은 위로, 이렇게 중간자의 입장에서 위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사를 향해 발휘되는 리더십, 아래로 하향 리더십은 부하들에게 발휘되는 리더십, 옆으로 수평 리더십은 동급의 동료들에게 발휘되는 리더십, 그리고 360도 리더십은 상사, 부하, 동료, 직원 간에 공평하게 발휘되는 그 선한 영향력을 360도 리더십이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360도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위로는 우리의 탑 리더이신 하나님 섬기고, 아래로는 제자들과 옆으로는 이웃들을 섬기는,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360도 리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60도 전방향 리더십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이 첫 번째 스토리에서 주님은 섬김이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리더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약 한 일주일 전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겠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 죽게 됐으니 제자들도 긴장했고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급하게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 곧 정치 리더들 그리고 세상의 리더십들이 당신을 신문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고 채찍질을 쳐서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시지요. 바로 이때 이렇게 상황이 급박한데도 스승이고 리더인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 살로메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 살로메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인은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우리 한 아들 야고보는 당신의 우편에, 한 아들 요한이는 당신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장관 자리, 차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비서실장, 총리 자리 하나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것이지요. 다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게다가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니 소위 이런 거죠. 우리가 남이가. 네. 뭐 별로 웃진 않으시는데 사투리를 제가 우리가 남이가.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니 가족끼리, 친척끼리 경제적 자유를 좀 보장 좀 해도 고마 자리 하나 줄 수 있다 아이가. 제가 연기를 못해서 우리 주님은요, 이 어머니 살로메가 요구하는 이 요청을 갖다가 나무라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몫으로 살아보셨지요. 몫으로 돈을 벌어서 그 잡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셨습니다. 그걸로 가족을 부양해 보셨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고 당신이 가는 그 리더의 길,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그 리더의 삶은 무엇인지를 주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이 뭐죠? 십자가 지는 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다 그러지요.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내 우편에 총리 자리, 장관 자리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엄마까지 데려와서 예수님께 자리를 달라고 로비하는 야고보와 요한이를 보면서 그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24절에 막 화가 났다 그러지요. 이 10명의 제자들은 백도 없지요. 잡을 연줄도 없지요. 흙수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른 것이다. 주님이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섬김의 리더가 뭔가 2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방인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세상 리더들은 사람을 임의로 조종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 그런 리더의 자리를 너희가 원하는 거냐 지금. 2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들은 이미 내 제자란다.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 이미 신분이 바뀌었단다. 그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큰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섬기는 자가 되거라.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servant가 되거라. 크려고만 하지 말고 낮아져 보렴. 27절에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한다면, first가 되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slave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민이가 나중에 크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들어본 적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꼬리 먼저 되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주님은 great, 커지거나 으뜸되거나 first 되거나 그거 먼저 소망하지 말고 slave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servant 되라고.
주님과 타인을 종처럼 섬기는 자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요. 그런 사람 우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민의 그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최고의 가치는 섬기는 자다, 낮은 자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섬김이라는 이 헬라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디컨입니다. 거기서 어원이 나왔지요? 어근이 같습니다. 디컨,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우리 집사님들, 교회 디컨이라고 그러잖아요. 섬기는 자의 모델이 바로 집사님, servant.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질 때에 그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존경받는 7 집사님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김이다. 주님도 디콘 되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인자가 온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레이트 되고 퍼스트 되려 온 거 아니라 뭐라 그러죠?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주님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최고봉은 희생입니다. 섬김의 꽃은 죽음이에요. 예수님 죽기 위해 오셨지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친구끼리 비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리더의 법칙, 이 신앙생활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섬김을 알아요. 섬겨야 되는 것도 압니다. 섬김이 어려워요. 타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선행돼야, 그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인간 이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 나도 내 자식 소중하듯이 오늘 본문의 살로메도 엄마로서 자기 아들 요한이 야고보 귀했겠지. 그러니 예수님께 뇌물 드리고 청탁도 했겠지. 우리가 남이 아니가 아니라 남이가 그런 얘기도 한 거겠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인간이 그런 거지. 짜증은 나지만 사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어머니처럼 긍휼이 많은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기 몸도 불편한데 목사님, 저 사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몸이 불편해도 저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주일 예배 끝나도 어려운 분들 도우러 가시는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뒷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산상수훈의 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이 히브리 원어가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함, 창자 혹은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실 때 이 내장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러할 만큼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긍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새벽마다 교회 올 때 하늘을 바라보며 외마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안 들으실까 봐 쌍자를 길게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구함에 대해 29절부터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길을 지나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막 맹인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불쌍함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눈을 만져 그들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먹은 것도 아닌데 꼭 소리 질러야 됩니까?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 중요한 거겠지요. 간절하니까 한나도 애골복골을 주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하니까 사무엘도 주님 앞에 두 팔 벌려 부르짖고, 다윗도 부르짖고, 바울도 부르짖고, 예수님도 부르짖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는 간절함인 것입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문에만 끼어도 애걸복걸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게 엄마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평생 장애인으로 살던 이 두 맹인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불렀겠습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 좀 열어주십시오. 당신은 주님 아니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의 눈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다 썩어 없어질 세상 권력, 남을 부려먹는 그런 권력에 눈 두지 말고, 세상 권력과 명예에 욕심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영적인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바라보도록,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뭘 위해 부르짖었을까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겠습니다. I ask one thing I desire. 내 하나의 욕구는 이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걷고자 하느냐? 당연히 걷기를 원하지요. 38일도 아닌데 38년을 못 걸었는데 주님이 왜 물어보시지요? 고쳐주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는지 물어보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뭔지, 우리 마음의 그 desire, 그 욕구가 뭔지 주님이 듣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주님께 많이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설교 준비할 때 영감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십시오.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게 어린 신앙 아니에요. 안 달라고 하는 게 어린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제가 목회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달라고 하고 간구하는 거 기뻐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단 하나, 오늘 앞에 스토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리더들이 구하는 그 권력이나 자리나 명예, 그거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서번트가 되는 것,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높은 곳을 추구하다가 성숙하면 낮은 곳으로 가고 싶듯이 섬김의 자리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고되고 싶지 않으시지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도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 섬기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만 구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여기까지 에베네셀 도움이 될 돌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에도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섬김의 자리를 소망하시고 주님만을 섬기고 타인을 섬기기 원하시는 우리 기어복된 성도님들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